이 2장 1절 말씀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기도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라 술레징 박사라는 분이 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이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어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변명이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과 그리고 생각은 있으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고집대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꿈꾸던 그 환상을 모조리 이루어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노력은 하지 않고 또 희생은 적게 하되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짓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고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멋진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원수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요나에게 철저하게 배반을 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요나를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게 당신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볼 때 우리는 역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특별히 대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이라고 해서 또 천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하다고 밀어내고 선하다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감싸시고 자기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이 요나스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영원한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오해하기 쉬운가 하는 것도 이 요나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고난이 덮치기 전에 미리 실패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그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가 탔던 배는 거의 깨어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이제 바다에 던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은 전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의 고난이 바로 실패자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닥치기 전에 그는 이미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우리 앞에 요나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고서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을 갔다가 큰 폭풍을 맞았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 대해서 1장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자기 때문임을 알고서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래도 책임을 졌던 요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중대한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으로 숨어 들어갔던 요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요나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솔직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불러서 니느웨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자 이렇게 끝까지 추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요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사람에게 폭풍을 보내기도 하고 흉흉한 바다 가운데 던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엄부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고통을 겪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모두 폭풍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5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범죄한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삼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수양과 더 큰 믿음의 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망가는 요나, 불순종한 요나에게 벌을 내려서 바다에 던지게
던짐을 당하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요나,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 복을 주려고 해도 도무지 복받을 짓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요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사랑하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 문제 앞에서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래도 자신을 던지고자 하는 희생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책임을 회피하게 하여 변명이나 늘어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굴종하는, 좀 늦게나마 굴종하는 요나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도망가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였던 요나도 그 세계에 불어닥치는 폭풍 앞에서는 그 자신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니 큰 폭풍을 인하여 죽게 될 것이고, 또 순종하자니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시고자 물고기의 현장으로 그를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이제는 순종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순종하고 굴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국어 낱말사전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하는 것은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란 부모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아이가 순순히 복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굴종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국어 낱말사전에는 굴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할 수 없이 굽혀서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굴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굴종이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어린아이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야단을 맞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과 굴종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요나가 처음부터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어쩔 수 없이 큰 폭풍 앞에서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잊지 않았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역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큰 공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께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이방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요나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배에서가 아니라 배 위에서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배 갑판 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녹아내리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사의 확신이 없는 그 두려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도 역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해야 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도 요나처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어쩌면 생사의 확신이 없는 그런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요나를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완전한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제서야 요나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굴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당한 비참한 처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는 공동번역에 보면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어는 음부라든지 혹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이것이 바로 지옥이구나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말대로 한다면 콧대가 높기로 유명하고 자존심 강하고 제 잘난 맛에 제멋대로 사는 요나가 이제 바로 죽음의 문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너무 심하고 죽고 싶을 때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요나가 당하는 이 음부의 고난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처절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고난 앞에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갔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던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응답까지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고난 중에서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 깨닫고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요나의 상황은 그가 죽음의 일보 직전의 절망적인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6절에 가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요나를 내려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두어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면 굴종이라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 후에 크게 들어 서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솔직히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요나처럼 피하여 도망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이 하라고 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하기가 싫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굴종이라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비록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뜻을 한번 굽혀 보셔서 하나님 앞에 굴종이라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더 많은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종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폭풍 앞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굽혀 굴종이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덤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진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굴종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도도하고 자기 뜻대로 살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굴종을 배웠습니다. 그나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굴종이라도 했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만약 요나가 이것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종을 했을 때 그는 제2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했을 때 그는 업무의 깊은 고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굴종이라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광명한 세상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다의 깊은 곳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굴종이라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의 현장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굴종이라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과 응답의 간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소홀히 하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예배가 막혔을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 놓고 찬송하고 있을 때 찬송하기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막혔을 때 다시 찬송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야 할 상황 속에서도 방황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과 좌절에 휩싸였을 때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불순종하던 그 사람들이 업무의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환난을 당할 때 다시 말씀을 가슴에 움켜쥐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버렸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종이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회복의 간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굴종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깊은 수렁에로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거든 굴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난이나 역경이 다가오면 쉽게 자신을 포기하거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전을 삼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굴종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굴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도망하던 요나 앞에서의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굴종이라도 하던 요나에게서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까지 갔던 요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굴종이라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굴종이라도 하고 난 요나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요나는 편안하게 살 때 일찍이 그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형통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있을 때는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는 감사를 잃어버렸던 요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와 갈채를 아끼지 아니할 때는 감사의 노래를 잊어버렸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과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던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의 노래의 주제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지고 편안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반드시 불러야 할 노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토록 아픈 실패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절망감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대로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어갈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굴종을 배웠던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요나의 인생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끝장났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굴종이라도 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이렇게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굴종이라고 했을 때 구원의 강격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굴종을 했더니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께서는 요나를 물고 있는 바로 그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물고기야 토해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질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라도 하는 순간 내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을 묶고 있는 질병의 마귀야, 그를 토해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깨어져서 비스승이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옆에 굴종하는 순간 내 안에 회복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구원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묶고 있는 낙심의 물고기야, 그를 토해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요나처럼 굴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감사와 구원의 간격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으로 체험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굴종이라도 하게 되면 다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24자입니다. 갈 길을